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내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아멘. 지난주부터 전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전도서라는 우리말 책 제목은 길을 알려준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히브리어 성경 첫 단어이자 표제는 코헬렛의 말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코헬렛은 부르다, 모은다, 수집한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카할이라는 동사에서 이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문헌을 수집하고 회중을 모아서 가르치는 그런 직책을 맡았던 지혜 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 따라서는 교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요. 설교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한데 설교자보다는 교사에 좀 가까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 코헬렛이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혜 문헌을 수집하고 회중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 이 말은 그러니까 교사라는 그냥 보통 명사고요, 그죠? 근데 어떤 학자들 중에는 코헬렛은 어떤 한 개인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데요. 어쨌든 집단이었든 개인이었든 코헬렛은 당시에 지혜가 무엇인지 그 문헌들, 그 글들을 수집하고 또 아울러서 시대를 관찰하며 현실을 탐색하던 연구자였고 또 사색하던 철학자였고 글을 쓰던 문학자였으며 사람들을 가르치던 연설자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전도자 코헬렛이 전도서에서 자주 쓰고 책 전체를 감싸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헤벨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람, 숨, 안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헤벨은 글을 시작하는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번역이 되어 있고 또 12장 8절에도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을 시작하는 1장 2절과 책을 끝내는 12장 8절이 이 헤벨로 이제 감싸져 있는 것입니다. 헛됨, 헤벨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헤벨은 다른 뜻으로 짧다, 보람이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헤벨이라는 단어가 구약 전체 50번 그리고 전도서에 33번 정도 나온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구약 전체 명사형으로 71번 나온다 이렇게 또 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그 전도서에 한 38번 정도 나오더라 이렇게 또 찾는 분도 있습니다. 숫자는 다르지만
이 코엘렛 전도서의 저자가 헤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 책 전체가 헤벨의 책이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헤벨은 아벨에서 왔다고 보통 봐요.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동생이었죠. 아담의 아들이자 가인의 동생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담의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로 다 통일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벨의 철자 형태가 헤벨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고요. 가인의 형제 아벨은 짧은 생을 살다가 죽었죠. 뭐 성경에 몇 살을 살았다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아마도 그 뉘앙스가 형에 의해서 생을 다 못 마치고 살다간 인물로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벨은 형과 달리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반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의 신앙 혹은 경건,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됐죠. 그는 형에게 어처구니 없는 죽임을 당하고 요절했습니다. 아벨은 한숨처럼, 안개처럼 짧은 생을 마감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인간의 비극적인 삶 혹은 현실의 부조리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지요. 코엘렛은 이 전도서 전체에서 그 문제를 파고들어요. 그래서 헤벨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지요. 그러면서 반면에 그 헤벨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요. 헤벨과 삶의 즐거움을 반복해서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권도 헤벨이고, 인간의 운명도 헤벨이고, 뭐 재산이나 부도 헤벨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너의 행복을 바라신다, 이런 구절을 반복해서 7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제 나오는 7개의 구절을 써놨는데요. 근데 여기 즐거워하라는 말은 무조건 삶을 즐겨라, 쾌락을 추구해라, 그런 뜻은 아니고, 본문을 읽어보면 인생은 헤벨이지만 너가 할 일이 있어. 각자가 사람에게 맡겨준 어떤 일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받는 소득이 있어. 그 소득을, 수고로 얻은 그 소득을 가지고 가족과 아내, 자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노동하는 그 일상을 즐겁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이제 본문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아무튼 코엘렛은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인간의 비극적인 삶, 그리고 부조리한 삶의 현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구약의 지혜 전통에서 흐름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지혜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흐름에 따르면 하나님의 복은 의로운 자들에게, 그리고 저주는 악한 자들에게 향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선악의 이분법이 있어요. 이것은 선이야,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것은 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그런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인간의 역사에는 예외가 있죠. 항상 그것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지혜를 말하면서 성과학의 기준과 경계선을 문제 삼아요. 인과응보의 원리로 세상을 설명하려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명해야 되죠. 그게 분명치 않으면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선한 것 같은데 왜 벌을 받지? 저 사람이 더 악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와야 하고, 나쁜 것을 뿌리면
그 열매는 나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선악의 대립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선이 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 경계선의 명확성에 전도서는 의문을 제기해요. 그리고 인과응보의 원리로 현실을 다 설명할 수 없어 라고 말하죠.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헛된 세월이라고 말해서 세상 덧없어 뭐 이렇게 이제 보기 쉬운데 그냥 짧은 인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생이 뭐 70년, 80년 돼도 돌아보면 다 짧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짧은 인생 사는데 이 코엘의 전도자가 관찰했다는 거죠. 현실과 삶을 보았다. 이 보았다는 표현이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관찰해 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의롭게 사는데 망해요. 어떤 사람은. 반면에 악한 채로 장수해요. 원래 구약의 신명기에 따르면 장수는 오래 사는 복은 누구에게 주어져야 되냐면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죠. 비슷한 구절이 8장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8장 14절에서도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규범과 현실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실이 다를 때가 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일상의 삶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떤 신앙의 렌즈나 내가 믿고 있는 관념으로 내가 그동안 배운 것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현상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럴 때 자신의 신앙이나 관념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에 눈을 감거나 귀를 막지 말고 그걸 무시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신앙을 수정하거나 과감히 버리고 새로 건설할 용기를 가져라. 전도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와 세상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바른 인식, 바른 자기인식을 가지라는 그런 요청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서 너무 의롭지도 말고 너무 지혜롭지도 말라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반대로 너무 악인이 되거나 너무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에는 너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판,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성경을 보면 지나치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나치게 의롭게 살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 살지 말고 지나치게 악하지도 말아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수수께끼 같은 말로 들리는데 그리고 뭐 적당히 좀 타협하며 살아라.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나 특정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상이 선함이나 의로움 같은 이 추상적인 것일 때 넘어서지 말아야 할 기준점이 대체 어디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잠언은 그 의의 기준을 상향선을 두지 않아요. 계속 그냥 의로운 삶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6절에 보면 너무 의롭게 살지 말라, 너무 슬기롭게 살지 말라고 하면서 이유를 써놨죠.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일까요?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면 자기를 망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으셨어요? 나 의롭게 살아야지 막. 자기를 옥죄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의로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발음을 추구하다 보면 그게 자기를 속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고요. 17절에서 너무 악하게 살다가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해를 당하거나 그래서 제명도 못 살고 죽어. 전도자는 구약 성경에는 영생의 관념이 별로 없어요. 이건 이제 우리 신약에서 후대에 나온 것인데, 그래서 구약을 쓴 사람들은 또 전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제명대로 사는 게 중요하죠. 너무 악하다 보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서 제명도 못 채우고 죽어. 그게 뭐야? 뭐 이렇게 지금 17절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전도서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선과 악을 점수로 매길 수 없고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등급으로 평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라는 말은 기준점이 뭐냐 이것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인생을 다시 돌아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6절, 17절은 그래서 양적인 측면과 정도를 문제 삼는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측량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렇다면 코엘렛의 권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악의 개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는 틀을 지나치게 고집하지 말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세상에 완벽히 선하거나 반대로 전적으로 악한 사람은 없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에도 악이 있을 수 있고 악에도 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틀로 고정하면 거기에서 분명히 다른 문제가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죠. 21절과 22절에서는 이런 예를 들죠. 21절을 보면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너도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거 알지 않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들이 너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마 좋은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 우리가 그걸 들을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들이셔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폭발하고 분노하고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뭐 우리가 사는다 보면 나도 누군가를 평가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또 내가 없는 곳에서 누군가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격분하지 말라는 뭐 그런 뜻인데 너무 지나치게 그런 말에 매몰되면 집착하면 하다못 종들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고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거 그렇게 살지 마라. 얼마나 피곤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너도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자기 자신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난 선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선과 악이 공존하죠. 따라서 너무 의롭지도 너무 악하지도 말라는 말은 전통적인
규범적인 지혜의 선악 이분법의 틀에 갇혀 있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동시에 자신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며 자기를 바르게 인식하라. 그 틀에서 벗어나 나를 인식하는 것에서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울러 이것은 지혜와 의로움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피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 과잉을 피하라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의로움에 관한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 틀에서 옴싹달싹 못하거나 자신을 빛내려고 안달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나만 홀로 맑은 체하며 자기를 과잉하고 부풀리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가 쌓은 악행에 의존하며 더 많은 악을 행합니다. 그러다 제명을 못 채우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나친 악을 피하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동을 그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혜자에게 의롭게 살려는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하죠. 아마 전도서에서 염두에 둔 독자는 악인들보다는 전통적인 지혜를 알고 있고 또 그래서 그것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며 살다가 현실에 부딪힐 때 절망하거나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왜 너 스스로를 망치려고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독자들에게 코엘렛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자신의 속을 잘 들여다보면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의인이나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로움을 추구하다 스스로를 망치지 말아라.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해서 일말의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지나친 소신을 주장하고 그러면 자기가 과잉돼요. 자기가 과잉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다른 대상을 악마화하거나 처단과 척결의 대상으로 몰아붙입니다. 그게 극단이죠. 18절을 보면 코엘렛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움을 추구하다 극단에 빠지는 것은 결국 악인의 삶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죠.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작년인가 읽다가 다 못 읽어서 제가 이 대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악마란 정신의 오만, 웃음이 없는 신앙, 한 번도 의심을 받지 않은 진리이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악마란 정신의 오만, 웃음이 없는 신앙, 한 번도 의심을 받지 않은 진리이다. 반성의 여지가 없는 맹신, 맹목적인 진리관, 극단으로 치우치는 신앙이 가진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잉돼서 정신이 오만해지고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는 절대라고 믿는 것. 그리고 웃음이 없는 신앙은 너무 이제 지나치게 의롭게 살다 보면 이렇게 이제 깎아내야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웃음이 사라져요. 그런 게 막 웃으면 안 되고 막. 그래서 옛날에 그 청교도들은 실제로 과도하게 웃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심지어는 커피에 뭐 설탕을 한 해 넣어야 되는데 3스푼 넣으면 죄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쾌락을 찾는다 뭐 이렇게 본 거죠.
웃음이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신앙에 결코 유익하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8절에 극단을 피하라 라는 말은 적당히 절충하라는 뜻도 아니고요. 타협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삶의 여러 측면을 헤아려서 현실과 자기를 바르게 인식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울러 나는 지혜로워야 해, 나는 의로워야 해 라는 그런 자기 옥잼에 빠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부풀리려는 자기 과잉, 자기가 옳다고 믿는 자기 집착에 빠지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며 유연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자기 과잉이나 자기 집착에 빠지지 않는 유연함, 개방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그저 모든 것을 이렇게 용납한다 뭐 이런 의미이기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려는 애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면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찾아가는 애씀,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오늘 코엘렛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인식하라. 그리고 자기 과잉을 버리고 때로는 담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코엘렛의 가르침을 따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돌아보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코엘렛의 이야기를 저희가 듣습니다. 우리는 때로 지나치게 자기를 축소하고 비하하거나 자기를 과잉하거나 부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코엘렛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나를 바르게 인식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자기 과잉이나 자기 비하, 자기 축소에 빠지지 않고 좀 더 유연하고 담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극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